제가 교재 112쪽을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여러 왕들이 들어섰지만 유다 왕국의 쇠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갔고, 애굽의 손길로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결국 그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뒤를 이은 여호야긴 역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에레미야의 권면도 무시하고 더욱더 악을 행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역대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던 왕이었지만 뜻하지 않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요시야 왕이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요시야 왕은 그 전쟁에 자신의 뜻대로 참여했고 활을 쏘는 자의 활을 맞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왕이 죽자 백성들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바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의 17대, 18대, 19대, 20대 왕까지 4명의 왕이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났고 결국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이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애굽 왕은 이제 남유다를 종속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17대 왕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의 형제가 왕이 됩니다. 바로 그가 엘리야김입니다. 여호아스의 다른 형제 엘리야김이 18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1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왕의 모습은 결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이 아니라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삶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남유다의 그런 모습이 결국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9대 왕이 되었지만 그가 8세의 왕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석 달 열흘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세의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의 그 흐름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에 오른 지 11년 동안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와서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더욱 교만하게 행동하여 결국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모습을 끊지 못하고 4대에 걸쳐서 계속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선왕이 잘못을 해도 또 현재의 왕이 선을 행하고 또 그 아들이 잘못을 하고 계속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4명의 왕들은 결국 여호와 앞에 떠나게 되었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죄의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탓하면서 내가 그 선조들의 모습을 걸어간다면 우리 후손의 모습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선다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던 고통과 환난이 나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다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었고 많은 주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한 민족임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지만 남유다의 백성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셨지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길을 뿌리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 손에 그들을 넘기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쳐들어와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병약한 자들과 노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며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다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겪은 고통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를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의 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나라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다시 그들의 삶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4명의 왕을 보았지만 결국 그들이 죄의 모습을 반복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시기를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전 세대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현재 세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의 마음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내 삶이 회복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며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